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5월 5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부르십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리.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고난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 위로받고 위로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 위로받고 위로하게 하소서. 본문은 족보의 형식을 파괴하고 노아에 대한 아버지 람에게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가인의 살인으로 인한 형벌이 계속됩니다. 노동이 괴로움이 되었고 그 괴로움 속에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기에 라멕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팍팍하다는 것이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요.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하다라는 원어 라함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함이라는 원어는 원래 한숨 짓다입니다. 거기서부터 위로하다, 동정하다라는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즉, 힘들고 어렵고 팍팍해서 한숨이 나올 때, 탄식할 때 숨이 트이게 해주는 것이 위로임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라멕은 노아가 그런 위로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되지요. 어린이 주일을 지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전통 개념도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지요. 성경에 자녀를 뜻하는 나으르라는 개념도 동일합니다. 나으르는 1차적으로 젊은이 어린이를 의미하는데 태어나서부터 결혼 전에 모든 연령이 나으르입니다. 결혼 전은 모두가 나으르, 어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즘은 평생 AS 시대입니다. 아예 자녀가 40, 50이 되어도 부모와 함께 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결혼해서 독립했어도 연로한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다시 손주들을 봐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생각할 때 참 좋은 경우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중에도 걱정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 보시고요. 첫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즉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게 됩니다.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잖아요. 뒤집으면 자녀들 때문에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내 생각으로 걱정하고 조바심 치고 했던 것들 말씀을 꼭 붙들 때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아파요? 실패했어요? 뭐가 잘 안 돼요? 그럴지라도 말씀 안에서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화면 보시고 함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복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오직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 두 번째, 화면 보시고 함께요. 주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에게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헬퍼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성령의 위로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 부흥에 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이 든든히 서가는 것, 견고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주님을 경외할 때, 즉 주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예배할 때 성령의 위로하심을 꼭 믿고 붙들 때에 우리는 자녀 문제에 있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같이요 함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금성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실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그것은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근심이고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욱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 속에서 자녀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아멘. 무드셀라는 거의 1000년을 산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은 최고 장수했다는 말 없어요.
무드셀라가 책으로 장수한 이유 없습니다. 장수한 이유를 기록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전도도 잘 되었을 텐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장수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가장 큰 세상적인 성공인데 성경은 이에 대하여 완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족보의 형식을 깨뜨리고 노아의 위로를 조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지요? 이 위로 노아의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입니다. 노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멸망해도 믿는 자에게는 이 위로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붙드는 부모님,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자녀를 위하여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그런 믿음의 부모들에게 반드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